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땅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식량과 안전한 거주 공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늘 살아오면서 더욱더 비옥하고 좋고 아름답고 안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다투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류의 역사를 보고 땅 따먹기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이 인간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살아오면서 인간에게 땅이 가지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했고, 또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랑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는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땅과의 긴밀한 관계를 끊어보거나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땅과 관련된 신앙을 형성해 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땅이라는 단어가 250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그냥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나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는 이 장면은 분명히 기쁘고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고생해 왔던 것들이 눈앞에 지나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겪었던 전투와 어려운 시기들을 회고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분배받는구나라는 자축, 축제의 분위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 땅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고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까? 1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좀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답이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있죠. 그들이 슬픈 이유는 이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좀 어둡고 염려스러운 분위기가 풍겨 나오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해 함께했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뛰었던, 싸워왔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을 위해 싸울 기력이 없다, 즉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정서가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두 가지 정서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낼 수 있는가,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 정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렇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이 일을 함께 할 수 없고 아직 땅은 많이 남아있으니 다음 지도자는 누굴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항상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설명과 범위와 그것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명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지도자가 누구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점령하지 못한 이 땅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중요했겠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증상을 보고 그 증상의 그 깊숙한 내면 속에 있는 뿌리에 있는 원인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눈에 보이는 땅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지도자가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얻지 못한 땅에 대한 이 분배 작업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너와 맺은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13장 중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계속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역과 지역명과 경계선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약속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이루지 않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정말 우리가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기록하게 하시고 남기신 이유는 너희가 어떻든 간에 너희와 맺은 언약은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벽한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땅,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류를 향한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회복과 하나님의 신실함,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땅을 통해 내가 얻는 안정과 그 평화로운 정착의 생활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땅 너머에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와 창문이 되어야 하는 게 땅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마주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직장과, 어떤 분은 건강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그리고 문제들로 우리는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마주하는 고통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자세로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견뎌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지혜이고 이 세상의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고 그분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넘어서 그 뒤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